안에가 더운 건가? 네? 추워요? 네. 추운 사람이 더 급한 거니까 에어컨 켰다가 괜히 감기 걸리니까 이 앞에만 켜주세요. 자, 우리 5월에 행사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연휴 때 우리 프리팅 캠프가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염정원 자매 여러 가지 오가나이즈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꽉 찬 느낌이 저는 최근에 드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5월달에 주중 예배 또 6월달에 주중 예배를 생각하고 또 준비하면서 좀 날씨 따뜻하고 좋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배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우리가 사실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담고 또 생각을 담아서 보면 발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안에 있죠. 주님은 이 4절부터 하는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과 그리고 나무에 가지로 있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무르다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노라고 하는데요. 거듭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름 헬라어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하우링이 뜨는 것 같은데요. 조금 하우링 뜨죠. 지금 괜찮아졌나요? 오케이.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적인 의미를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관련해서 체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머무르니까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9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속하다, 사라지지 않다. 거기에 그 시간에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또 그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또 그 부분이 또 말이 되기는 되죠. 머무르다. 시간과 관련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조건과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요. 있던 모습 그대로 남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하게 떠나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이 메노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지닌 뜻을 다 연결해 보면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안에 있는 것, 지속하는 것, 또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러한 그것을 지속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다 연결한다면 참 주님께서 그 한 단어 안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왜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머무른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계속 이동도 하고요, 나이도 들고요, 그리고 사는 곳도 바뀌고 하는 일도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자녀들이 점점 태어나서 가정에서 이제 자라는데 계속 그 안에 있다가 사회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제 가면서 사회 활동이 시작이 되면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양한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 좋은 걸 주로 많이 가지고 오죠. 뭐 욕을 한다든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자녀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독립을,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언젠간 결혼도 하고 독립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부모와 끊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물론 끊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돌봐줬던 단체에게, 파킨슨병 자원봉사 단체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가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자녀가 6년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가장 힘든 삶의 말년에 자녀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봉사단체 사람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머무르는 거 아니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가족이 건강하게 선한 뜻을 가지고 서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독립을 하건 결혼을 하건 부모와 자녀라는 그 유대관계, 이 연결되면서 가족으로 함께 머무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단절이 되고 왕래가 끊어지고 서로 간에 감정적인 교류가 없으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거죠. 아침에 큐티했다가 직장에 가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영이 잠시 나갔다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이 살아서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마음이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은 일치가 된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블톡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날 때에 일치가 돼요. 마음이 주님과도 일치가 되고 교회와도 일치가 되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가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눈을 떼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이 돌아서고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과 죄 속으로 빠져들게 되면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우리 마음까지도 주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머물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원하시는 그런 연결의 모습을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지금 뒤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은 머문다라는 것을 하나 더 설명한 그 구절입니다. 자,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태우죠. 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는 분명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영적인 교류와 교제의 가치, 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 이러한 것을 상실하게 되거나 그 가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안에 머물지 않으면 더 이상 가치를 느끼지 않게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뭔가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고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에 영향을 받고요, 해야 할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영향을 제가 받아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가치 체계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즉, 내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가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많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김성진 집사님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부족한 게 많고 막 듣는데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필요한 거죠.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뿐만 아니고 정말 5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세례도 줘야지 되고, 그러면서 어썸하고 놀랍고 감동 있는 설교 말씀도 준비해야지 되고, 그러니 잘 했겠습니까? 잘 안 했겠죠. 네. 우리는 영향을 받고 부족한 존재인데 그런 사실을 잘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살아요. 그래서는 영성이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말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무척 많고 굉장히 감사해요. 제가 정신이 비교적 온전한 편이에요. 지금은. 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그 일은 필요해요. 서로가 역할 분담도 해야지 되고 초점도 놓치지 말아야지 되고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무와 가지처럼 주님 안에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제 삶에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을 지금까지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한,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여러분 나름의 수고와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삶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게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때에 나무와 가지처럼 더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깊은 고민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아침,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의 시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머무르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체감 속에서 형제가 서로를 만나고 자매가 서로를 만나고 또 가족이 서로를 만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정말 일치되는 영적, 육적, 감정적 상태를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떠날 때 금방 느껴요. 물론 여러분이 모두 다 필요한 수준의 상태에 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러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와 자녀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집에 들어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뭘 하더라도 연결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자녀의 마음이 붕 떠 있는 때가 있다고요. 틴 정도, 중고등학생 이상 되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애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부모의 말에 관심도 없고 흘러듣고 뭔가 딴 데 꽂혀 있어. 그 상태가 떠나 있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그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애는 완전히 떠나요.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애들하고 연결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형태로 일치되어져서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기능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다 보면 그게 흔들리는 순간에 알아요. 내가 지금 뭔가 놓친 것 같아. 내 마음이 어디로 갔든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갔든지, 무슨 죄가 있든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무슨 욕심이 생겼든지, 아니면 삶에 무슨 고민이 생겼든지 디스커넥트 된다라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 상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빨리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들은, 또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머무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렇죠?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뒤에 사진은 재작년에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 이호영 형제 베이커리가 주최하는 밀밭 소풍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장년부 어르신들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간 소풍을 너무 잘 다녔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5월인데 6월 초였나요? 5월 말인가? 정말 그 들판에 그 논 자리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밀이 쫙 펼쳐져 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열매를 맺는 것,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 사진은
우리 서수양 자매 과수원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싱글들이 2년째 지금 발런티어로 봉사활동도 하고 사과도 따고 사과도 먹고, 여러분 사과 따기 하러 가면 사과를 거기서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엄청 맛있는데 사과가 커갖고 2개 이상 못 먹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가수원에서 직접 딴 사과 먹어보신 분? 꽤 많네요. 예, 내려주십시오. 마트에서 사 먹는 사과가 아무리 맛있어도 그 향과 그 싱싱함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갔다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삼촌 댁을 방문했다가 보리를 주고 사과를 받아가지고 먹었던 가수원에 가서, 옛날에는 가수원에서 그렇게 했었죠. 보리 갖다 주면 사과를 줬어요. 그래도 이제 조카들 왔다고 삼촌이 보리도 주고, 그래서 사과 좀 받고 와라. 그 사과를 베어 먹었을 때 그 느낌이 한 40년 만에, 이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 이 맛이었어. 그 시골의 그 가수원의 그 사과 맛.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나무 하나에 빨간 게 막 달려 있는데 사과 따로 간 형제 자매들이 노동을 하면서도 웃는 얼굴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광주리를 실어 나르면서 그 사과 향기가,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안에 머무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어라. 이 열매들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열매 그러고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한번 그 구절들을 쫙 살펴보시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요즘 검색이 좋잖아요. 그렇죠?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엔 AI가 또 여러분한테 해설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뭐 주석서도 보시고, 뭐 인터넷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뭐 자료를 막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상한 거 빼고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요. 주님은 열매를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비유적으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 비유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걸 보시면 자꾸 딴 생각이 나시겠구나. 유일하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구절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셨었죠. 그게 하나의 힌트이기도 합니다. 각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이 딸기를 기대하시진 않았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주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다 주신 그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신 것에 걸맞는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 정말 풍기의 사과밭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눈들이 휘둥그레져 갖고 막 이 사과도 있고 저 사과도 있고 막 나무마다 막 있는데 담벼락은 되게 낮고 그냥 따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 안에서 맺는 열매들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향기를 맡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삶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건 여러분 삶에는 어떻게 산 삶의 결과물이 반드시 맺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관계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위치, 지위, 그 다음에 장소, 직장, 가정, 교회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충만함은 결국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탓을 남에게 돌릴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그 가운데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에게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죠? 의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거듭나기 전에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술집에 가면 그런 거를 자랑으로 여기죠.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시덥지 않은 이야기, 굉장히 자랑,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고백으로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두려워 말고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과거를 좀 설명할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한때 주량이 높았다는 걸 자랑하는 형제 있나요? 세상에서는 그거 자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놀랄만한 일인데요. 나도 술 좀 잘 마셨으면 좋겠어. 아주 회식할 때마다 괴로워 죽겠어.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부러워. 이게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술 약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하도록 내가 술자리에서도 술도 되게 잘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도 멀쩡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센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직장 다니면서는 그러고 많이 살 거래요? 바보 같은 짓인데.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피는지 막 자랑도 하고 음주운전 했던 거 막 자랑하고. 세상은 한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거둔 열매는 불법이고 더러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듭난 존재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구속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의로움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제자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벗어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또한 주님의 종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 그러한 열매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죠. 마음을 주셨죠. 여건을 주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형제자매들의 교제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열매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궁금해하죠. 그리고 눈치를 보니 다 공부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주변의 형제들이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그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일은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래서 저는 성경부 들어가서 제가 인도하기도 하고 제가 지켜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만 저는 모든 경우가 다 좋습니다. 우리 박성민 형제가 최근에 성경부를 처음으로 제자된 뒤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막 당황해가지고 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근데 옆에서 보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막 옆에서 도와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지난 화요일 날은 그동안 우리 박희진 형제가 성경부 인도했던 우리 최용석 형제 후배 화곡동 사는데요. 성경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희진 형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준비들을 해서, 그렇죠? 네. 뭐 제가 언급하신 분들 말고도 우리 자매들 또 우리 팀들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3명의 팀들이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리 김성경 한 명이 부부의 아들, 딸 현수하고 희수, 그다음에 우리 박간순 형제 딸 난영이도 성경 공부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감정 기복이 좀 덜하지만 팀들은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을 그냥 걔들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그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다 짐을 더 얹으면 안 되는 그냥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팀들이 같이 금식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놀랍죠, 그렇죠? 배고플 텐데. 저 혼자 밥 먹는데 아들은 금식하고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속으로 진작 알았으면 나도 좀 금식해 줄 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서로를 도와서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열매 하나밖에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여러 열매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점점 더 성숙하고 심지가 굳은 뿌리가 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 그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